오늘은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그곳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그곳 안에서 승승장구하며 아마도 높은 지혜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누군가가 잘 나가거나 뭔가 형통하게 되면 그 주변에서는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주변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소하였다라는 것은 헐뜯고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고발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참소의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시기와 질투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항상 함께 하였지만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호의적이거나 세상으로부터 무언가 매력이 있다라고 칭찬받거나 인정받았던 세대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많이 헐뜯김을 당하고 때론 조소와 조롱을 당하면서 힘들었던 시절이 사실은 나라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러한 주변의 참속 가운데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가슴 아픈 사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험, 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너무나 엄청난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어떠한 환경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한 어떠한 환난이나 역경 가운데서도 결코 그들의 신앙이 변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를 어떻게 높이셨는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세 사람,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자들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불 가운데 던져진 사람들입니다. 불 가운데 던져졌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던져졌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나아가 불 가운데 던져졌다는 것은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는 곳에 던져졌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평안하거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맹렬히 타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다는 사실, 우리 주변의 참소와 시기와 질투와 우리 주변의 많은 유혹과 역경 가운데 던져진 것과 같은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창조 세계 속으로, 피조물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사실, 험난한 곳,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바로 불 가운데 던져졌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기에 함께 하시기를 원했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데 앞장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세상과는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2000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항상 세상과 함께하였고 세상 속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이 철저하다 말하면서 혹시 우리의 실상이 나만의 신앙 공간 안에 갇혀있는 울타리 안의 신앙이라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받아들인다면 그 또한 온전하거나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세상 속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안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골방신앙, 예배당 신앙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우리의 사회 속에서 직장신앙으로 또는 학교신앙으로, 사업장신앙으로, 사회 구성원 신앙인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때론 반상회도 나가고 분야에도 나가고 자모에도 출석하고 경로당에도 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으로 스며 들어가는 가운데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곳이다. 아하,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 던지셨듯이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 던지셨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신앙의 간직, 신앙의 강건함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높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아래 던졌을 때 분명히 던짐을 받은 사람은 세 사람이었는데 르부갓네살 왕의 눈에 보기에는 네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르부갓네살 왕이 아니 저들과 함께하는 자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라고 르부갓네살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 속에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누구도 들어가기 싫은 자리, 누구도 경험하기 싫은 자리, 누구에게 혹 환난이나 역경이나 권고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온다라면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이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다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환난이나 역경이 닥쳤을 때 오히려 그것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아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환난이 오지 않고 역경이 오지 않는다면 혹시 내가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혹 온전치 못한 것은 아닌가 오히려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다가 모든 사람에게 다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이 닥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나 고통이 오고 환난이나 역경이 온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신앙의 성숙함이고 높은 차원의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시편 23편 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다윗의 환경은 이 멋진 고백을 할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성심성의를 다해서 섬겼던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서 망명길을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가 사일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에도,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 다닐지라도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다는 사실, 이 멋진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고통이나 괴로움일지라도 환난과 역경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 가운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풀무불의 새 친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다윗도 그 사실을 알았듯이,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서남의 성도들도 오늘날 이 시대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곤고가 올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자들입니다. 지금 르브가네살 왕은 아차 싶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참소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자신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에 분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안에 던져 넣었지만 아닌가 싶어서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다시 라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은 대적자에게서, 세상 속에서 이런
인정을 받는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사람을 불러내면서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여 이리로 오라라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세 친구는 주변의 참소와 견제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오해와 억울함을 당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이 높임을 받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보면 오해도 당합니다. 때론 억울한 일도 경험합니다. 심지어는 원치 않은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통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신앙인답게 멋진 삶을 살아가는데 오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심지어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역경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불 가운데 던져지고 주변의 참속 가운데 억울함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때가 되면 나의 이름을 높여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서 높여주시는데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들의 몸이나 머리털이 상함이나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상이 분명히 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들의 몸도 그들의 머리털도 해함이나 상함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환난이 기다리고 고통이 기다리고 오해가 기다리고 억울함이 기다리는 세상 가운데 던져졌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함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 그들의 겉옷빛이 변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찌 불 속에 들어간 자들의 그 겉옷빛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을림을 받을 수도 있고 태움을 받을 수 있다면 옷의 형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건데, 불 가운데서 이끌림을 받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겉옷빛이 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신앙의 정절 가운데, 신앙의 견고한 믿음 가운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옷이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권고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은총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우리 선함의 성도들 모두가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겁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겉옷빛은 변하지 않습니다.
혹 우리의 겉옷빛이 변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있는가? 신앙의 정절과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도 불탄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불가에만 가도 조금만 가까이 가도 그을린 냄새가 날 텐데, 평소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던 그 사람들에게서 불탄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은 세상에 악취가 찌들었을지라도, 죄악의 냄새가 만연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서는 세상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들, 신앙인답게 멋진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가 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의 향기, 희생의 향기, 얼마나 냄새가 좋겠습니까? 사랑의 향기, 나눔의 향기, 그 향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 서남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의 자리 곳곳에서 불탄 냄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누누이 기도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우리 서남교회가 행복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남교회 성도들이 항상 웃고 밝고 맑고 명랑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암만 노력하고 애를 쓰고 뭔가 부단히 간절히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셨을 때,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던져진 자들이라도, 불 속에 던져진 자들이라도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딴데 세상의 냄새, 세상의 유익, 세상의 만족함을 쫓아 살아봤자 결국은 더더욱 오해를 당할 뿐이고 억울한 일만 경험할 뿐이고 더더욱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찌든 냄새만이 우리를 희감아 돌 뿐입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 하나에서, 여러분의 말투 하나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 향기로 가득한 하나님이 높이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